천주교회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늘 실수투성이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당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무슨 체면으로 동료 제자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설 것입니까? 그러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아프셨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여서 지도권을 잃어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는 뭐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뭡니까? 그의 본래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 어릴 적부터의 이름, 그 혈육이, 그 부모가 지어준 순박한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여기서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기에 이것을 풀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맞습니다.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럼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시몬이라고는 히브리어는 드럼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드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돼가지고 자꾸 듣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갈대처럼 자꾸 움직인다, 연약하다라고 해가지고 갈대라고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듬직한 이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박한 뜻이겠죠. 순박한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감격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드럼, 갈대 이런 시몬을 반석, 베드로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아주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반석이 게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는 전부 나중에 생긴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고 그의 순수한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그 자랑스러운 그 좋은 신앙 고백적 이름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촌스러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호들갑스러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인위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길들여진 이름을 부르지를 않으십니다. 나 자신 좀 촌스럽더라도 진실된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한껏 폼 잡고 치장하고 나서는데 주님께서는 내 어릴 때의 이름, 내 순박한 삶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위장되고 치장되고 화장된 내 인생에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도 순박한 내 삶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장과 허세, 치장과 화려함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순수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섭시다. 주님이 그런 나를 부르십니다. 그런 나를 만나고 싶답니다. 이런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 설명과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 그것을 확인시키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3세번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3번 반복하거나 그 3의 의미, 그 완전함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베드로의 3번 배신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치유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 원문을 보면은 그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것보다 다른 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안다라는 단어, 이것을 조금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3번 질문에 3번 모두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하는데 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대답에는 앞에 2 종류의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 안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앞에 있는 안다라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안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아시오메라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앞에 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반면에 뒤에 아시나이다라는 단어는 이와 다른 단어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이다나 기노스코나 다 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떻게 아느냐? 경험해봐서, 겪어봐서, 사귀어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다 아시지요? 라고 하지요. 물론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내 겉과 속을 이미 다 아십니다. 본래부터의 나를 직관적으로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험적 알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것은 뭘까요? 그건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야, 알고 봤더니 너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경험해 보니까 아하, 너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내게 복입니다.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 경험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결코 나를 완벽한 이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도리어 주님은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다 알지 라고 하시듯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쓰러질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면 속이 드러날까 봐 겁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거룩한 곳에 띄워놓고 다 아시죠? 라고 대충 말하고 살지 말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해해 주십니다. 그 실수를 도리어 감싸주시고 그 실수로 나를 더 키워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겪어보면 겪어보실수록, 나를 경험하면 경험해 보실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허물이요, 내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얻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보세요. 이런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 병신아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을 봐서는 대단한 인물 같아 보였는데, 큰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래서 기대를 잔뜩 가졌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계집종의 위협에도 겁이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 나약한 사람, 아이고 한심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십니다. 목양, 목회를 명하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죠? 목양, 목회의 첫 번째는 먹이는 것, 즉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성장하여 양이 되면 그 양을 쳐야 합니다. 즉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장한 어른 양이라고 해서 먹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잘 먹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목사를 왕십리 중앙교회로 보내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설교하며 나만큼 행복한 목자가 드물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의꼴 양식을 나눌 때 전적으로 나를 신뢰합니다. 그 신뢰감이 강단에 이렇게 서면은 쫙 몰려옵니다. 물론 개중엔 조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래도 쫙 몰려옵니다. 절대로 아멘 소리 크게 안 해주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닌 척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의 설교가 제 의도보다 주님의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선 아무래도 선포자의 의도가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진통 끝에 완성되는 설교는 내 의도와는 영 다른 내용이에요. 처음엔 이게 몹시 괴로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닌데 이걸 들고 내가 서야 하는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일부 때 설교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어디 아프세요? 왜 그렇게 좀 뭔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내 심령이 불편해. 나는 이거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 심령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서서 그거를 외치면은 꼭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저를 두고 말씀하시던데요. 따지는 게 아니라 감격해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속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는 주의 영, 성령뿐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영의 꼴, 양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쑥쑥 잘 자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양은 말이죠,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이라 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치라 하셨습니다. 때리란 뜻이 아니죠. 양육하란 뜻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살펴보고 이끌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우들 설교는 잘 듣는데 말은 잘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귀는 높아졌는데 행동, 순종의 단계는 낮아졌다고.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오고 섬겨라 봉사하라 했는데도 안 나오고 무섭게 하고 큰 소리치고 야단치는 목사님에게는 순종하던 양들이 말이요, 이 양같이 순한 양목사에게는 도리어 대들고 큰 소리치고 시비나 걸는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인이 잘나서도, 아무리 배운 게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인이 절대 순종해야 할 이가 있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도는 그 종교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물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계시됩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감동의 역사를 따라 계시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목양권을 위임한 목사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무작용 목사들이 많아서 이런 말 하기도 사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전한 것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지도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누구입니까? 주님께 목양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이도 아니고요, 유별나게 공부 많이 한 이도 아니고요, 눈부시게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이죠. 그가 잘나고 권력이 있고 나이가 많고 공부 많이 했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위임, 목양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꼴을 얻고 그것에 순종하며 성장 성숙하는 대로 또다시 깊은 꼴을 얻어 마침내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살더라도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 내 양.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에 열중한 나머지 몰려드는 교인들을 다 자기 양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키웠다고 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모든 생명은 제 핏줄을 찾아갑니다. 명절에 한 아이가 대추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휴일, 직장 나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 할머니께 하나 드리고 엄마도 하나 줘야지. 아이는 커다란 대추 하나를
그 할머니에게 드리고 그보다 작은 것을 엄마 손에 쥐어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 녀석, 아까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할머니가 널 키워주셨다고 할머니에게는 큰 걸 드리고 엄마한테는 작은 대출 더? 야, 돈 벌어다 키워준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답니다. 엄마, 사실은 할머니께 드린 대출은 크기는 한데 아까 소똥에 떨어졌던 거야. 그래서 손주 이쁘다고 암만 잘해줘봐요. 그놈의 손주 핏줄 따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돕도록 세우시니가 목사입니다. 오늘까지 이 부족한 일을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올 10월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4년째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일 설교만 1191번을 했습니다. 제가 매 주일 설교의 번호를 매치키는데 오늘 주일 설교 넘버링을 보니까 1191번. 1년에 52번 설교하는데 1191번의 설교. 한 교회에서 말이요 24년간 고정적인 분들에게 1191번의 설교를 했다면 이거 웬만한 설교는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주의 종으로 신뢰해 주십시오. 날 보고 변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리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모만 좀 불었지 속은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염려하세요. 그저 큰 역사를 이루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늘 내 영성을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영성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은 감싸주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물샘 12에 썼지만은 24년 전 부임할 때 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경력이나 재주나 백그라운드 하나 없었습니다. 늘 내가 하던 그 촌스러운 재주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순종하겠다는 순박한 영성, 바요나 시모나 하는 그런 순박함만을 갖고 저는 이곳 왕십리 중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일을 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믿음의 어른들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주님 허락하신 세월 속에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의 최종 목표는 목사의 역량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양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십리 중앙교회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고 순박한 이들을 모아주시며 함께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나름대로 참으로 마음에 결심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 옛날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돌려왔다라고 느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온전히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여럿을 세워주셨는데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도받게 하여 주시사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며 자기 욕심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벨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여전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입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